멸망받을 마귀와 그 앞잡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씩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징벌하심으로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어 쫓겨서 이 세상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 사탄, 잡귀, 악령, 유령, 도깨비, 산신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자, 지금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은 그 전에 조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자신들도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20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오며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요?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2000년 동안 대를 이어오며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하셔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는구나. 이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오며 몇 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반발을 합니다. 39절에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 쌌은 사망이요 멸망이라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네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다.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도 믿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도 믿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40절에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당당하게 주장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뿐이신데, 영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2000여 년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다, 마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죄사함 받고 죽은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어서 지옥 불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겠지만, 또 문선명이도 하나님 아버지 다 믿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음을 믿느냐, 그거예요.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참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무엇에 더 빠졌느냐? 거기 다녀서는 구원이 없다. 장로교 다녀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파에 관계없이, 교회에 관계없이, 민족, 종족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민족, 종족, 어느 교육, 교파 초월해서 누구든지 어디서 있든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회 다녀서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는죠. 정통교회라고 하는죠.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장로교 다니는 사람, 감리교 다니는 사람, 성결교 다니는 사람, 순복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 로마서 10장 9절부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11절 읽어보시라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이 이단들은, 마귀 앞잡이들은 예수님 믿어갖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 속해야 된다, 이만희는 이만희대로 신천지에 속해야 된다, 통일교 문선명이는 문선명이대로 거기에 속해야 된다, 박명호는 박명호대로 거기에 속해야 된다, GMS 정명석은 정명석대로 거기에 속해야 된다, 여호와정의는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거기에 속해야 된다, 몰몬교 그것들은 또 거기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자기들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데 자기들에게 속해야 자기대로 교주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곧 자기대로 교주가 예수, 재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대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떨떨거리며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수님으로만 죄산받고 용서받고 천국 복락놀이라는 구원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누구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다 그러신 거예요. 마귀다. 마귀다. 또 요한 1서 4장, 신약 뒤에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지 아니하면은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미 초대교회 시대도 이런 마귀의 장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000년 동안 조상대대로 하나님 섬기며 모세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행해왔는데 오직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이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떨떨거리고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별별 짓 다 해도 예수님의 구원우주 되심을 부인하면 그거는 마귀 앞잡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민족 종족이든지, 지금 아까 로마서 10장 다시 보시자고요. 거기 뭐라고 하셨나? 로마서 10장 다시요. 11절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종족, 교파, 종파 상관없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13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이단만 아닌 이상에는 침례교회에 있어도 구원받고, 감리교회에 있어도 구원받고, 성결교회에서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이단이 아닌 이상은 행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에게만 와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와야만 구원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칭 예수, 재림 예수를 은근히 밝히는 거예요.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뭐라고 까집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놨으니 얼마나 적그리스도 마귀짓이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도를 넘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4절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를 따라 욕심을 행한다. 욕심.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존 본능으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뭐가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모든 생명체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도를 넘은 욕심.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어떻게 꼬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를 넘은 욕심에 넘어가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혹시 신천지 사이트나 그 신천지 이단들 사이트에 해놓은 데서 봤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갖다가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백마 탄 재림 예수다. 그래서 실제로 백마 갖다 타고 사진 찍어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안성홍이도 그러고. 아니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도를 넘은 욕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자기들이 받고자 하고, 지금도 보라고요. 이만희 경호를 대통령 저리 가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체인 이상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다스리면서 도를 넘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시돈 사람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 사러 와서 헤롯이 일장 연설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취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숭을 내려가지고 즉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도를 넘은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를 넘은 욕심을 가져가지고 감히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랬고, 지금도 사람에게 도를 넘은 욕심을 가지고 멸망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굽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한 거예요. 그래 그거 네 동생 그것만 없으면 너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 마귀가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합니다. 미움도 살인이고, 육신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그 인덕원 사거리에 상가 2층에서 뭐 그냥 별일 없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벌써 이 이단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찌 그리 헛된 소리를 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뭐 귓가에도 받지를 않아요. 또 이단은 멸망하기로 정해놓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매달릴 것도 없고, 그리고 놔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죠? 불과 25년 만에 30만이 된 거예요. 30만이 된 것이 아니고 30만의 영혼을 지옥 멸망길로 끌어가고 있는 살인자들이라 그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지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유대주의 엘리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지식인 계급, 서기관이 뭡니까? 성경, 이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써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성경 말씀은 무엇 때문에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첫날 만날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그거는 천국문을 닫은 것이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멸망길로 끌어갑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 작자들이 서로 죽이면서 자그마치 30만이나 되는 영혼을 지옥 멸망길로 끌어가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이제 세 번 했죠.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44절에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시한가 말할 것도 없고요. 보건팀장, 방역하는 보건팀장이 자기가 확진 걸리니까 그때서야 신천지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간을 띄워주는 딸이 숨기고 있다가 신천지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그때서야 나 신천지입니다. 또 우한 교회하고 연관이 없다고 얼마나 발뺌을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 달까지 우한에 교회 세워서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 사람들 안 걸렸다고 부산 집화장이 설교하는 거 그거 다 나왔죠. 또 출입국 조사하니까는 우한에서 온 사람만 42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한에서 추측하기로 신천지 교회에 참여하고 이만희 형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대구 신천지에 또 같이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감추고 그거 나타날까 봐 감추는데 이제 계속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또 명단 줬는데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또 뭐 아니라고 하니까 또 많이 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많이 줘가지고는 허수를 주고 헛된 숫자를 주고 거기에 요긴한 유명한 사람들 요긴한 사람을 뺀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4절 읽어보세요.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갑주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느니라. 여기 숨겨두고를 뭐라고 그 사람들은 해석하는 거니? 거짓말을 하여 그럽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모략이라 그렇게 붙여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감춘 보화 같으니. 자, 가서 밭을 갈아줍니다. 밭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뭐가 덜컹 쟁기 끝에 걸려서 보니까는 파보니까 보석함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거죠?
밭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는 딱 덮어놓고 가가지고는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그 보물이 더 크니까, 더 가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세상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죄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작자들은 숨겨두고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을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이든지 해도 괜찮다, 모략이다, 그걸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집단을 위해서는 무슨 거짓말이든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뭐다? 모략이다. 이 모략을 많이 행할수록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든 조금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아요. 가책이 없어요. 왜? 교리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이 된다고 하니까,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마호메토 교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여자 뒀지 않느냐, 야곱이가 여러 여자 뒀지 않느냐. 근데 한번 TV 그 뉴스 보니까는, 신문에도 나오고, 한 남자가 75명 여자를 거느렸더만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100몇십 명이 돼요. 근데 큰 부인이 순번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제 저 75명 여자들 남편하고 자도록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도 불만이 없어요. 여자도 불만이 없고 다른 남자들도 그거 잘못했다고 안 하고. 왜? 교리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거리지 않고 그걸 능력 있게 본다, 그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뭘로 생각하죠? 전혀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우상숭배는 일이고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작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기 집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뭐다? 모략이다. 그러니까 모략을 많이 해서 자기 집단에 유익을 준 대로 더 훌륭한 사람이고 큰 교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겁니다. 밥 먹듯. 근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는 거 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러면서도 신임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을 삐뚤어지게 해석한 것이고, 누구한테서 나온 것이다? 마귀, 자기의 아비 마귀에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부패한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말하면 그건 마귀에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받아야지 돼요. 그럼 이번에 코로나19로 세계가 떠들썩하게 된 거는 이미 전전전주에 제가 말씀했어요. 전염병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선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이제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마귀 앞잡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30만 명을 멸망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신천지도 보통 교인 줄 알고 다 합쳐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19 발원지가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걸리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죽게도 오고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 통해서 엄한 사람까지 걸리게 만들고 지금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교인들도 그 괜찮은 교회다 거기도 갔더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하더라. 거짓말로 간판을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죠? 영육간의 온갖 질병과 사망을 퍼뜨려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교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해놓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것도 크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드러내서 악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교육생 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신천지하고 관계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거기 계속 빠져가지고 멸망길을 걸어갈 거예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는데, 자, 요즘을 뭐라고 합니까? 3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3포. 세 가지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5포 세대가 5가지 포기. 직장, 내 집 마련. 거기다 더해가지고 7포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 멀리 오고 희망이 없고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이제 만나면 돈 들고 다 뭐더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포기하고 장래 희망을 포기했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잘해주면서 14만 4천이 우리다. 14만 4천만 되면은 육체로 영생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좋은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또 유명인들은 어떻게 해서 빠졌냐? 유명 연예인들 자기들 행사에 초청하면은 보통 100만 원 주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입이 쫙 벌어지죠.
통일교 문선민이가 그랬었어요. 대학 교수들 논문 하나 해가지고 자기들 신문에다 발표하면서 보통 뭐 50만 원이면 500만 원 10배 막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통일교 하면은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 여러분들이 뭐 그 보셨을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비서실장이 밝힌 것이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한테도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서실장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치연금이다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막 몇억 집어주면은 지금 그래서 구원파도 그렇고 이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끼어 있고 또 연예인,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끼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그 사람들을 빼고 엉뚱한 사람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남으로 이제 보통 사람도 신천지 하면은 또 보니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신천지 간판을 걸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서울 신천동이 있는데 신천동이기 때문에 약국 이름을 뉴 신천지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막 저 뭐 전화로 뭘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정쩡한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아차 이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아니 교회 세운 이래로 지금까지 쉰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면서 이 일로 교회 전체 예배를 중단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게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을 보라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할 때 정부 권력으로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시점에서도 근데 지금 이 멀쩡한 시대에 누가 예배드린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고문합니까? 불이익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교회적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제법 그럴듯해. 그게 바로 인본주의. 양서동물, 개구리형. 요한계시록에 지금 새벽에 나오잖아요. 개구리형.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제법 조화를 이루고 타협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라고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근데 아예 교회적으로 문을 닫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알곡과 쭉정이를 시험하시고자 이 일을 한국에 주신 거예요. 참믿음과 엉터리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뭐죠? 아니 금년에 하나님이 어째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